이 본문을 근거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2000년이 되었어요. 제가 자랄 때도 그렇고 아마 이전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렇고요. 각 교회들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좀 이렇게 초대 교회처럼 좀 회복되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초대 교회가 갖는 그 역사적 의미는 참 크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이어가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교회의 소중함을, 교회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고. 교회의 사명과 역할에 대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로서 교회를 통하여 그의 충만을 드러내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 감당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 그 이전에 이름 바꾸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 친히 교회에 대하여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막강한 세력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렇게 처음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가슴 뛰도록 기뻐하셨을지, 얼마나 대견하게 보셨을지. 이 말씀 준비할 때 제 손자 엘리야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함부로 얘기를 못하겠어. 이게 돈 내고 하라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좀 뭘 보여드렸더니 목사님 이거 돈 내고 해야 돼요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을 빼닮은 자녀들이 태어날 때처럼, 손자 손녀들이 태어날 때처럼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넘쳤을 겁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또 바라보시고 신통해하시고 대견해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갓난아기처럼 처음 태어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43절부터 좀 보면요. 사람마다 두려웠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그 시대에만 있었고 오늘날은 이제 시대가 지나갔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죠.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교회 머리이시고 동일한 교회입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요. 한두 가지만이 아니고요. 뭐 좀 현찮은 몇 가지만이 아니고요. 모든 물건을 오늘날로 친다면 집도요. 집도 내 집 내 집이 없었어요. 자동차도 이건 내 자동차입니다. 야, 요거는 내 겁니다. 야, 그렇게 모든 자기의 소유를 돈과 밭을요, 자기의 모든 지갑의 돈을, 먹을 양식들을 모두 함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라는 이 문구를 보면 언뜻 생각나는 것이 공산혁명입니다. 공산혁명의 목적이 분배죠. 필요를 따라 나누는 사회입니다. 필요를 따라 나누는 사회. 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원래 그 핵심 인물들이 전부 그들의 배경이, 혈통적인 배경이 다 크리스찬이거나 유대 배경이에요. 유대인들. 성경의 말씀들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흉내를 낸 거죠.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니까. 하지만은 하나님 없는 혁명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죠.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가 초대교회, 정말 우리 임마누엘 장로회가 초대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 교회 모습에 대하여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가난한 분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부유하신 분들 그렇게 하시겠어요? 집이 좀 큰 집이 있으시고 참 재산이 많은 분들 그렇게 하시겠어? 우리가 초대교회 회복을 소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 통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요, 날마다 일주일에 하루 1시간이 아니고요, 7일 날마다 365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성전에만 모인 게 아니라 집에서 또 함께 모여서 가정교회로요, 목장으로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오늘날 교회들은 손가락질 당하죠. 교회들이, 오늘날 목사들이,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데, 초대교회는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모습 궁금하지 않으세요? 조금 더 살펴보면 4장 32절 4장 3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4장 32절, 믿는 머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은 말씀,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했어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있는 자들이,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시 나오네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공산혁명은 부산 사람 죽이고도 실패했지만은 초대교회 아름답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눌 수 있는, 이것이 내 거라고 그렇게 아까워하고 참 어떻게든 더 소유하려고 하고 내 건 안 쓰고 남의 건 먼저 쓰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들이 어떻게 없어졌을까? 그것이 인간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진짜 그냥 뽑아내도 여전히 살아나는 그런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욕망인데요. 그거 없이 인간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욕망인데,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없어졌을까?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입니다. 물론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초대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초대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 갈지, 이 말씀 준비하며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 저희 교회가 이제 38년 됐는데요. 1980년도에 세워졌으니까 제가 1992년도에 임마누엘께서 나눠졌던 교회에 부임했다가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연합을 해서 섬기기 시작했는데, 제가 섬겼던 20여 년에 지금 이제 한 6년 됐나요? 가장 초대교회와 비교할 수는 좀 없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근사한 교회 생활은 홈스테드 시절이었습니다. 1998년 4월부터 2007년 5월이었으니까 한 9년 동안, 물론 여기 와서도 즐겁고 감사한데요, 되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즐거웠어요.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그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칭송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갈라져서 싸우고 서로 참 비난했던 그런 교회가 다시 합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며 함께 기쁘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이 주변의 형제 교회들에게도 아름답게 보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하게 보여서 칭송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해마다 성도님들이 구역구역 2장의 말씀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신 말씀처럼 해마다 30여 명에서 70명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작년부에서만 있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쁘게 얼마나 섬기는지 참 아름다운. 거기에서 이제 기존에 예배당 건물이 좁아가지고 증축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증축을 하니까요, 교육관을 전부 허물고 2층으로 하고, 저 본당은 그냥 이렇게 뚜껑에 지붕만 놔두고 이제 안에 리모델링 하면서 그냥 그곳에 예배를 공사 중에 그냥 예배를 드렸고요. 그래서 교육관은 이제 다 뜯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그냥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조금 큰 아이들은 이제 인근에 미국 교회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드랍을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끝나면 또 가서 찾아서 그러던 시절이지만, 겨울에는 막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천막이 날아가면 그거 붙잡고 같이 비오는 것을 예배를 드렸던 그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점점 성도님들이 자꾸 늘어가니까 작년 예배를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렇게 많이 모이는 예배는 문이 앞에 하나 있고 뒤에 하나 있었는데, 너무 성도님들이 막 보조의자를 다 즉시 앞에 놓고 옆에 놓고 뒤에 놓고 빽빽하게 보조의자를 놓을 수 없을 만큼 놔서 앉고요.
그리고 또 들어올 수가 없어서 뒤에 문을 닫지 못하고 뒤에 문에 서서 예배를 드렸던 시절. 물론 예배당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래도 와서 예배를 드리던 그 시절.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중학교를 서울로 이제 입학하면서 다녔던 금호동 산동네 배단위 교회라는 우리 최복기 목사님 신임하신 교회입니다. 시골에서 어렸을 때 어머니 쫓아서 다녔던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생명이 있는 뭔가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 역사가 있는 모든 그런 참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요. 예배 기쁨이 있어. 예배가 시끄러웠어. 아이들도 신앙생활을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 당시에 뭐 악기 별로 없으니까 북을 치면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찬송을 하고 저희가 어렸을 때 그 당시에 하루도 교회를 안 간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학교 갔다 오면 교회에서 뭐 집에 가도 별 신통한 게 없으니까 교회에서 그냥 어른들이 끓여주시는 그냥 국수에 그냥 김치 먹고 뭐 그렇게 일주일 내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초대교회 모습과는 아직도 한참 모자란. 근데 제가 성경적으로 믿기에는 초대교회보다 더 사랑이 풍성한 그러한 교회가 다시 등장할 거라는. 사실 뭐 새로운 교회가 뚝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교회들이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전에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을 저는 성경적으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했던 그 성령 충만함보다 더 넘치면 넘쳤지 결코 못하지 아니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이 마지막 때 교회가 회복될 것을 저는 믿어요.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그 교회보다 더 뜨겁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교회가 다시 회복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함께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서 함께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하는 교회가 다시 등장할 것을 저는 믿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교회와 상관없는 무리가 아니라 이들이 바로 교회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교회의 마지막 때 교회 모습인데요. 교회 모습인데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능히 누구도 셀 수 없는 참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 들고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어린 양을 찬양할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순수해지고 흰 옷을 입고 정말 순교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지 그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단어는 14절에 있는 큰 환난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아까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당신이 아십니다 하니 그가 그 장로 중에 하나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와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 큰 환난이라는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정결해지기 위해서는요, 초대교회는 환난 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였어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안 한다고 불태워 죽이고요, 굶주린 맹수에 찢겨 죽게 하고 십자가에 처형하고 그런 심한 그런 환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한 교회, 환난을 겪는 교회마다 내건 내 것이 없어져요. 환난 겪는 그런 교회마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환난이 오면 항상 알고가 가라지가 갈라지게 되죠. 가라진 세상으로 떠납니다. 누가 자기가 믿지도 않는 예수님 때문에 누가 감옥을 가요? 누가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려요? 그냥 형식적으로 저 마음의 평안이나 얻고 저 다른 그런 생각으로 그런 사람들은 세상으로 떠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죠. 세상에 미련 뒀고 다 포기하기 시작하죠. 그 당시에는 좀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에 자식들 잘 키워가지고 호강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다가요, 핍박이 오면 그런 거 다 이제 다 내려놓게 되죠. 그래서 뜨겁게 성령을 사모하고 이제 목숨 걸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기도하면서요, 바로 마지막 때 초대교회보다 성령으로 더 충만할,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환난보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환난이 더 큰 환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환난이기 때문에 더 순수할 거고요, 더 큰 환난을 통과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거고요.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흰옷 입은 무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의 참 모습에 대하여 오늘날요 교회의 모습과 목회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실망을 해요. 저는요, 제 모습이 초대교회 섬겼던 사도들과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모든 게 현찮은, 믿음도 현찮고 성령 충만도 현찮고 사랑도 너무 형편없고 기사 표적도 잘 못 일으키고 참 그렇게 현찮게 목회한 저의 모습이 좀 늘 한심해 보이고, 또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원하면서도 여전히 근접하지 못하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음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우리 붙잡고 계신 분은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또 기도하고, 참요 저에게는 사실은 소망의 근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나이가 조금 더 먹어보니까 정말 이게 사실이에요.
전에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그래도 내가 뭐 조금 뭔가 있긴 있지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었는데 세월을 하니까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그런 허황된 생각이었는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분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초대의 교회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능가하는 그런 순수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로 성령 충만해지고 우리가 정말 뜨겁게 서로 깨끗한 마음으로 내 것 내 것 그렇게 따지고 서로 이렇게 비난하고 뭐 서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온 마음 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도 느끼지 않나요? 성령 충만할 때 그래도 좀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형편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데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로 보여요. 착한 사람은 예뻐 보이고 착하지 않은 사람은 불쌍해 보여. 그런데 못되게 하는 사람들은 불쌍해 보여. 근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관하면요, 사람들 그냥 그렇게 신창게 보이고 더 미워 보이고, 나쁜 사람들은. 정말 교회가 함께 초대 교회처럼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에 환난을 통과하며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그 교회가 가질 수 있는 폭발력은요, 핵무기 100만 개가 아니라요, 성령의 이 dynamis 폭발력은요, 순수한 교회가 환난으로 불순물이 제거됐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엄청난 폭발력입니다. 순수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폭발력은 전 세계를 그때 비로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서 정말 미전도 정도의 틈 사라지고, 정말 예수님 전하면 돌에 맞아 죽는 중동의 이란 땅의 사우디 땅에까지 그 불타는 사랑으로, 참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가서 100명이 죽어도 또 100명이 들어갑니다. 100명이 죽어도 또 500명이 들어가요. 결국은 이슬람이 거짓 종교임을, 알라가 허황된 인간이 만든 가짜 신임을 결국 깨닫게 된 것. 복음의 능력, 성령께서 하시는 진리형의 역사 외에는 지금 이렇게 약한 그런 교회 모습으로는 결코 무슬림의 세력을, 음부의 권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한 그 능가하는, 그 교회를 능가하는 교회로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린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함께 모이를 힘쓰고 같이 성령을 구하고 함께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 됐으면 합니다.